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며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안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며 기뻐 애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의 말씀을 창립 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잠언의 잠자가 한문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오랫동안 잠언을 보았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잠언의 잠자가 무슨 뜻일까? 어렴풋이 생각할 때는 교훈, 격언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찾아보니요. 바늘 혹은 날카로운 침, 그 의미가 잠자에 있대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여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모음집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무감각을 깨우고요. 무덤덤해진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짝 차리게 하는 잠언. 오래된 고무줄 늘어지듯이 느슨해진 신앙생활과 그저 그렇게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뾰족한 침으로 다시 한번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음집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서에 쓰여진 것처럼 서슬퍼런 외침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율법서처럼 때로는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도 아닌데요. 잠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함이 있어요. 부드럽지만 때로는 예리하게,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넌지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권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잠언이 31장, 31장으로 되어진 까닭이 한 달이 31일 정도 되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언이 31장으로 되어졌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게 되면은요, 잠언을 통해서 삶의 요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날에 걸맞는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잠언이 가지고 있는 묘미요 매력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일교 21살 생일에 주시는 잠언, 뜻깊은 날에 뜻깊은 선물로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살 청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깨달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 봐라 하는 격려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진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비교적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잠언이 그렇듯이요. 연결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따로 떨어져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연결해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요.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여러분과 오늘 말씀에 담겨진 의미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요. 대개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라, 이렇게는 살지 말라. 이게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렇게 두 곳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매기듯이. 여러분 뒷부분을 받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고 대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8절까지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은요. 물론 잠언 전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제의 핵심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고 명철이다. 조금은 막연하게 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정교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두 삶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는 긍정이라면 하나는 부정이에요. 하나는 옳은 일이라면 하나는 그릇된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합당하면 하나는 합당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될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다 읽어보지 않아도요. 중요한 단어만 한번 나열해 봐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명료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저울추. 맞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악한 자의 폐역. 재물과 공의 어디다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가? 완전한 자의 공의로운 길과 악한 자의 넘어짐. 소망 있는 의인과 소망 없는 악인.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환난.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복과 패망.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뾰족한 칼로 마치 우리의 삶을 가르듯이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묻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이 길로 가서는 안 돼. 이쪽 길로 가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명료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흑백, 옳고 그름이 나눠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섞여져 있는 것 같고 희미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선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혼미한 세상에서 더 혼미해질 수 있다. 분명하게 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 안에서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 설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비교하며 대조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느냐. 넓은 문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고,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결정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잠언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선택해야 될 분명한 삶에 대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잠언에서는 말씀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지혜가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중심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라는 것이요, 뭐 엄청난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적 흔들림도 될 수 있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은 뭐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 시험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서 있지 못하는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대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잠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조율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조율하는 거죠.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잖아요. 특별히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죠.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조율하잖아요. 우리가 그 관현악단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율이에요.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서 한 음을 정하고 그 음에 맞춰서 전체 오케스트라가 조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왜 꼭 밖에 나와서 하나? 안에 들어가서 차 조율해가지고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밖에 나와서 연주하는 그 공간에서 조율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 의미는 그 상황에 따라 이 악기들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밖과 안과의 차이 때문에 그 안에서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음이 엇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율을 할 때 다른 악기도 많이 있는데 오보에라고 하는 목관 악기를 가지고 조율을 해요. 오보에가 먼저 라 음이죠. A 음을 불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악기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다 조율을 같이 해서 한 음으로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준비들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라 음 440Hz로 오보에가 불어준대요. 오보에가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악기들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이 자기 음을 온전하게 낼 수 있는 악기가 오보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보에 튜닝, 오보에 조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좀 어쩌면 오보에가 말씀을 닮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바이올린을 닮았고, 어떤 분은 첼로를 닮았고, 어떤 분은 북을 닮을 수도 있고, 다 다양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맞게 자기가 맞춰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보에게 맞추는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서 하나된 공동체 연주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조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은 그 경외함 속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율해 나갈 때 조율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게 교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여기에 있네요. 다일, 다양성 속의 일치. 다양하지만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다양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양한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마음들,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아픔도 다양하고요, 슬픔도 다양하고요, 희망도 다양하고요, 이루고자 하는 것도 다양하고요. 다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매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요. 150편의 오보의 튜닝처럼 1편의 그 기준의 음을 쭉 하고 내미는 그 소리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전체 주제예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 기준을 잡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잠언 11장에서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면 안 돼. 죄인들이 길에 서서도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나 인생이 나처럼 밝을 때나 나 인생이 밤처럼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버의 튜닝과 같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라.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인생이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는데 철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 철에 따라 복을 받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9절은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의인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구원하시는가?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성읍을 잘 되게 하시려고. 의인이 흥왕하니 그 성읍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오보에 튜닝 이야기 한번 더 할까요? 오보에가 자기 귀중을 했을 때 다른 악기들이 다 거기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잘 살아가잖아요.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서 있잖아요. 위로와 희망을 가지고요. 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의 안정을 갖게 돼요. 저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함,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 여기에 족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지역사회와 약한 자와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를 흘러넘쳐 그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잘 되는 것을 옆에 있는 이웃들이 바라고 교회가 좋아질 때 그 마음이 더 든든하고, 그러니까 조율된 교회죠. 조율된 신앙 공동체죠. 반대의 경우들 있잖아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고 보니 오늘 잠언은
뾰족한 침이 많네요. 넌지시 말씀하시지만 우리 가슴을 찔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10절의 말씀 그 의인 대신에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도 읽어봤어요. 혼자 읽어봤는데 좋았어요. 이렇게 읽혀졌어요. 우리 다일교회가 형통하며 마을이 즐거워하고 마을이 교회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 나날이 더 좋아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랑하기 쑥스럽지만 2019년 가을에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에서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좋은 교회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 했으니 우리끼리는 조금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상을 준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이런만 가졌어요. 이건 거룩한 부담이다. 지금까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일들 지속해서 해나가라고 하는 또 다른 책임감 있는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나뉘어져서 한쪽 공간을 인디고라우스라고 정해 놓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쓴다 했으니 더 활발하게 사용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교회 교인이지만 지역사회 주민이니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을이 더 복을 받고 더 아름다워지고 복지와 교육과 문화가 더 알차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도 21번째 생일에 오늘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말씀 맺으면서 제가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도리불언 하자성해 사마천 사기에 나온 말이에요. 뜻은 이래요. 맛 좋은 복숭아 나무, 자두나무 밑에는 길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맛이 좋은 복숭아, 자두가 열려 있으면요, 저절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제 멋을 간직하면, 제 맛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면 교회를 향한 발길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또한 그 발길을 통해서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나누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번성해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21번째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생일 선물입니다. 이 선물 마음에 담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년 전에 주님의 교회에 터를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셨으니 저희들이 그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있는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들을 펼쳐나가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